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지존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자라고,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는 영화로 오신 분, 그분이 지존자십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에 우리가 모든 재앙을 피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고, 빠짐없이 응답받을 수 있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원수가 사람이든 마귀든 간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응답받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늘 자신이 그 다윗성을 짓고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장막 안에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는 전쟁터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늘 그곳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또 돌아오면은 왕으로서의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물을 때 그 다윗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장막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다윗은 지극히 정상적인 왕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상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병기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강력한 싸움의 전술과 여러가지 힘을 가진 싸움꾼인 그들의 부하들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의뢰하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다윗은 가졌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그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는 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다윗의 장막에 거하며,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장막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장막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시편에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주라는 것은 거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또 아주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또 배우러 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늘 그곳에 머무르고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막에 임하여 계시는 구름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바람으로 운행하시는 주의 임재 가운데 그 주의 임재가 하나님이시고 지존자시고 전능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 그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은 살았는가? 라는 겁니다. 그곳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죠? 바깥 뜰에 그곳에서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그 예물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이 제사 이제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지성소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오직 짐승에 제물되는 그 짐승은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거나 또 여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빛과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적 원리와 그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서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그 영적인 깊이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여러분 뜰만 밟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거하고 여러분 영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처음에 지성소로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운행하였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지성소가 됐던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의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고 그곳에 늘 구름으로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영적인 그 수준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감히 자신이 그 언약궤를 안지 않은 장막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없고 그곳에 주님의 운행하시는 구름이 덮여 있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고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임재가 없다면 그곳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감히 다윗은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마귀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정말 모든 그 성도들의 그 죄, 제사장들의 그 죄, 자신의 죄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피를 깨끗이 없이 하십니다. 그 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피가 순식간에 그 피가 사라집니다. 그 피가 그렇게 뿌려졌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거기는 피로써 썩습니다. 언약궤가 썩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언약궤 위에 널빤지가 있죠. 그 널빤지 위가 긍휼의 자리고 시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피를 뿌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 피가 그곳에서, 그곳은 창문도 없는데 썩습니다. 임재하시는 구름과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은 깨끗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만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거했던 그곳에 우리를 소개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곳에 거하면서 자신은 그곳에서 피난처에 은밀하게 거하는 그 호의하심과 그 평안과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비바람을 피해서 방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피하게 되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요와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마음의 짐과 그 왕으로서의 책무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을 압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광야를 여호수아와 함께 지날 때도 그 텐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에 그 지파들이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진을 치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장막이죠. 여러분은 지존자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신앙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직 그 기도실, 은밀한 자신의 그 기도 장소, 그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고, 오직 정말 절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깊은 영적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은 마귀가 건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보시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거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모두가 재앙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덮치고 여러분에게 재앙이 밀려오는 그런 일이 없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도에는 너무나 험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그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거하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고 또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는 그러한 자는 모든 재앙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 재앙이 접근하지 못하고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이 없는 정말 고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91편 2절의 말씀처럼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행하면서 예수 그분이 오직 예수 그분이 유일하게 여러분 인생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또 은밀하게 주님을 구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를 만날 때,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마귀가 도저히 그 기도를 해방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입습니다. 다윗은 그 은밀한 곳에서 요새와 같은 지존자의 그 거처에서 감히 마귀의 공격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때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룹이 있는 그 그룹 아래 언약궤 위에 그 긍휼의 자리는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흩어지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보호를 받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능력과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기도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해방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21일 다니엘 기도 이렇게 명칭이 없었죠. 그것은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다 견디고 나라가 회복이 돼서 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21일 만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 그룹 아래 주님이 좌정하신 그곳에서 응답하셨는데 이 공중을 내려오면서 많은 해방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응답이 21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응답되기까지 많은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냥꾼, 새를 잡는 사냥꾼의 그 덧철러온 올무와 같은 그런 함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둠이 들어오고 올무와 같은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을 받는 이러한 일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유혹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원망불평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다윗도 역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할 합법적인 근거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일 동안의 온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 전염병을 통하여 그 3일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은 마음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는데 저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어찌하여 저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온역, 전염병을 그치시고 정말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손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 잘못으로 오는 거야. 내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또는 나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입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해방하는 세력들을 없애주시고 올무를 미리 알게 하시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지극한 긍휼과 사랑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그 언약계 위에 긍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죄가 있을수록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가기가 좀 머쓱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감정이 듭니다. 미안한 일을 한 사람 얼굴을 보기가 좀 대면대면 이렇게 좀 서먹서먹 이런 감정이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빠지거나 또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이러면 주님 앞에 예배 가기가 초신자 때는 참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늘 감싸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에 가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무릎으로 예수 피를 의지하여 문제를 들고 나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나가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응답받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응답이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주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나 대신 싸워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전사들을 파송해 주시면 원수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1000명이요 10,000명이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엎드러지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송궁 영신 예배 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여 평안 안에 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앙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려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환경도 변화되고 육적인 환경도 변화돼야만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응답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룹의 날개가 드리워진 그곳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셋째 하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무릎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올무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그 우선되는 삶의 그 순서를 보고 주님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고 주님은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은 저 아이가 내 이름을 아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고 찾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불을 지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통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곳에서 간구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그곳,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곳, 주님의 이름이 올라간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 너희들이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영이 영구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잠시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파송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너를 응습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너를 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해가 없도록 인간의 그 악한 자가 너에게 얼굴을 놓지 못하도록, 해방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들을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그 영적인 비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진 곳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하고 이미 용서받고 거룩해 되고 또 회개하여 거룩해 된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한 마음과 어려움을 주님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파송하여 움직이는 것을 다윗은 영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충동하게 하셨죠. 성령이 충동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충동질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을 당한 것은 다윗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동을 받은 겁니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그를 보고 또 백성들 가운데 온역으로 백성들을 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17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러 하시더니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안이 열렸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거하고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늘 받는 그 자신의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긍휼의 자리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이 늘 친구에게는 당신의 할 일들, 하실 일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장차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많은 그 예언들이 그 시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늘 무릎 꿇고 인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계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긍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윗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는 영안이 열린 이 다윗은 절대로 교묘하게 미혹하는 이러한 행동을 받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돌이 부딪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40일 금식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사역을 시작을 했지요. 그 일은 평탄치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를 할 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마귀는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거 만들어서 못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성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올리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과 존귀가 그 순간에 이루어져서는 아직 아닙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육체로 오신 예수는 절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게을리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로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무장되고 정말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자들은 시편 91편 13절처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시키시는 위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써야지. 종이라도 저 자신부터도 늘 고민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이 모든 재앙을 뛰어넘고 모든 재앙을 피하게 되어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은밀함으로 그 긍휼의 자리, 정말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그룹이 있는, 그룹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